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또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염려와 불안이, 걱정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운정 호수공원에서 큰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 장면을 찍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공유를 해 주었지요. 찾아보니 이번 불꽃 축제가 벌써 6년째라고 하더라고요. 가을 이맘때가 되어지면 운정에 있는 시민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날을 기다립니다. 이 장면 보기 위해서 호수공원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불꽃이 터지면 곳곳에서 탄성 소리도 함께 터져 나옵니다. 말 그대로 축제의 현장이죠. 한편 가을이 되면 교회가 지키는 축제도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의 초막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에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그리고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한편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미국 청교도에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리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듬해 1621년 가을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가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도 정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소망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매우 뜻깊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새 땅에서 새 열매로 첫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새 땅에서 새 열매로 첫 번째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목요일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등장한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가 됩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 계략을 만듭니다.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왕이 이를 흡족히 여겨서 도장을 찍어 온 나라의 규례로 공포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잡혀가든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그 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똑같이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 뜻을 정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함께 보았죠. 그리고 오늘이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어도 모자를 파내 감사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소리쳐도 모자를 파내 오히려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그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오늘은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감사,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매일의 감사, 매일마다 드려진 감사였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요. 얼마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핸들입니다. 사고 났을 때 그제야 꺼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핸들을 놓으면 사고가 나듯이 매 순간 기도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날에도 기도하고 힘든 날에도 기도하고 어려운 날에도 기도하고 형통한 날에도 기도합니다. 결국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마침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 그 기도의 습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영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앞날을 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와 더불어 감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모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시제가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이 말인 즉슨 다니엘의 감사가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태도였다는 의미가 돼요. 즉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불어 감사를 놓치지 않고 기도와 더불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더불어 감사했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더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고백합니다. 이렇듯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골로새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대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와 더불어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 왜 날마다 감사해야 할까? 날마다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질문해 보아야겠죠. 먼저 심리학적으로 감사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가 역경을 이기는 긍정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의 긍정의 힘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3주 감사의 선포를 했습니다. 말씀의 선포는 날마다 해갔죠. 제가 해보니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작용은 평안이었어요. 그 다음 나타나는 마음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제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든든해져요. 마음이 든든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표정인 것은 안 해봐서 그래요. 공감이 될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매일 감사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힘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뇌 중에서 좌측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이곳은 우리의 감정, 특별히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감을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의 뇌를 활성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증가하고 감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조절됩니다. 덕분에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우울감과 불안감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의 힘은 우리의 신체에도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완되고 체온이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사이비 같죠? 그러나 매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과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믿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감사할 때 불규칙적이고 뾰족했던 심장의 파동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데 이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바꿔야 됩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면 만병의 치료약, 예방약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우리의 영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영이 기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섬세하게 곳곳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똑같은 표정인 것은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살아가면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가을의 계절의 불꽃 축제처럼 한 번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내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순간순간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케 되길 축복합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두 번째 선제적인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왕의 조서가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선제적 감사라고 표현해 보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큰 아이의 학교 숙제로 아들에 대한 100가지 감사를 쓰라고 했어요. 중학교 1학년쯤 되었으니까 아이가 조금 어려울 때, 사춘기가 조금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가 안 되었는데 숙제이니까 한번 해봤어요. 100가지 감사 쓰려고 하니까 50가지 정도 하니까 이제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세부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10개라 감사, 10개의 손가락이 각각 움직이니 감사, 먹는 것을 잘 먹는다고 앞에 썼거든요. 먹을 수 있는 미각을 주시니 감사. 이렇게 세부적으로 썼어요. 그래도 100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경로는 모르나 좋은 대학을 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감사하는데 이게 제 마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제적인 감사는 불안과 염려를 오히려 믿음과 기대로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제적이다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감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 일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자신의 도시락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작은 도시락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사하셨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이 뜻은 감사하다.
감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추측해보면 어린아이 여성하면 15,000명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도시락 작은 것 하나 있는데 15,000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감사합니다. 이미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붙들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를 선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그제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 돌 옮기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류하죠. 사람들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이러시나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먼저 감사하죠. 요한복음 11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감사합니다.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고 이미 믿고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이야기, 예수님의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본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본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우리가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그 상황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에 함몰되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하여 당당히 그 문제 위에 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문제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믿고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또한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염려와 불안이 걱정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니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지금껏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에게 첫 번째 되는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이 백성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날마다 기도하죠. 1년, 2년, 10년을 넘어 20년 매일같이 이 백성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포로 생활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 있지요. 1년, 2년, 5년, 10년을 기도해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으로 밤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인간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만한데 왜 도와주시지 않나? 물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 부모님의 가정의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도 어디 갔냔 말이죠. 그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냔 말이죠. 기도에서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불안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 우리의 기도도 막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똑같은 상황에 감사하고 있어요. 똑같이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해 봐야 돼요.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고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감사의 조건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감사를 조건부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얻었을 때 감사하고, 섬김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내게 이득이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땅이 망해갈 즈음에, 그러니까 멸망될 것을 확실히 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둘째 아이가 중학교 진학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저희 부부도 함께 면접을 보았습니다. 대학 면접도 아닌데 그거 되게 떨리대요. 면접의 말미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학교에 아이가 붙어도 축복이고 떨어져도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은 것만 주십니다. 붙어도 복이요, 떨어져도 복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제가 5초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한 아이의 부모라 내 아이가 떨어지면 매우 속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도 좋은 것이요,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눈을 감는데 하나님의 제 마음 가운데 찬양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렇게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여러분 중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더 승리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앞에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문제를 만날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도 좋은 것이며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들어가 처음 초창기에 선교하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선교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리고 봉고차 타이어 하나를 빼서 훔쳐간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선배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더래요. 사모님,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글쎄 타이어를 훔쳐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몸은 안 다쳤냐, 무사하냐, 안전하냐 이런 건 하나도 안 물어보고 너무 태평하게 그리고 교양 있게 물었대요. 하나 훔쳐갔어요? 2개 훔쳐갔어요? 질문이 이상해요. 그래도 답을 했지요. 1개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나 감사해라. 2개 아니고 1개네요. 2개 아니고 1개네요. 그때 선교사님이 깨달았대요. 선교지는 언어가 다르구나. 선교지는 언어가 다르구나. 그저 감사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리고부터 선교사님이 우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나와서 감사했대요. 하루는 전기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와서 감사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했느냐? 물도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는 날을 추억하며 감사했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감사는 응급조치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조치는 감사입니다. 내가 당하는 일 왜 일어나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그 일을 만났다면 응급조치로 감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선포하면 내 마음의 불평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원망이 어느새 사라지고 의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문제는 끝난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감사로 결론 지어 놓고 그 일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 일의 결론은 감사. 이 문제의 결론은 감사. 이 사건의 결론은 감사. 이 감사를 선포하고 난 다음 그 감사의 일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면 실제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를 선포하면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질문들도 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가 고백했듯이 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죠. 오늘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여기서 감사를 멈추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감사를 드리고 선제적인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